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를 칭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모를 칭찬하는 것도 참 기쁘고 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세계를 칭찬하는 것은 더 기분이 좋고 아름답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내게 관심도 있는 것이고 또 나를 비록 내 자신에게 부족한 면도 다 있겠죠, 각자가. 그러나 그런 점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내게 있는 긍정적인 측면 또 좋은 면을 바라봐주고 칭찬해 준다 하면 그게 얼마나 참 귀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사람이 지혜로움에 대해서 칭찬해 준다는 것은 참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런 칭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칭찬할 때 그저 그냥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참 목사님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아마 큰 힘이 되고 두고두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더 지혜롭게 살아야겠다는 각오와 또 결심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를 만들려면 그 아이의 지혜로움을 점점 자극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너는 어떻게 미련 곰탱이 같으냐, 너는 하는 짓마다 다 이러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에 있는 영특함과 지혜로움을 계속 죽여가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로움을 더 자극시켜 주도록 기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3월 1일 임직식을 하면서 오셨던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의 일도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중된 그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유효한 그런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권투 선수 얘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은 그저 상대방하고 글러브 끼고 그냥 막 주 패기만 하고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때려도요, 그 사람이 방어하고 있을 때 때리는 거는 점수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딱 그 가리고 있는 것을 내릴 때에 딱 그 빈점을 가지고 탁 턱을 치고 겨드랑이를 치고 바디를 공격하고 그럴 때 포인트를 따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 헛발질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냐도 딱 카바링하고 있을 때 맞는 거는 점수에 지장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막 열심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오만 일을 다 하는 것 같고 오만 간섭을 다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적중되지 않는 섬김과 봉사는요, 그건 자기 에너지만 다 빠져버리고 피폐해질 뿐이지 유효적절하지 못하는 그런 섬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을 하고 효과적인 것을 하고 결과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딱딱 맞게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말을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금쟁반에 이 딱 있는 구슬처럼 은구슬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하는 거죠. 방언을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도 깨닫는 말 5마디가 훨씬 더 낫다고 말씀을 함으로써 신앙생활에서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사회만 하더라도 참 여러 가지 변곡점이 많으셨잖아요. 굽이굽이 살아오셨는데 그때마다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선택을 해오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사 온 것은 참 잘한 것 같아. 그때 집장만 한 것은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때 우리 아이 직장을 참 이렇게 저렇게 나왔는데 그쪽으로 보낸 것은 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해왔던 그런 나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뿌듯하고 다행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그때 우리가 그 결정을 하지 못해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또 제대로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과 낭패와 고초를 겪고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되어지면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또 지혜 없는 선택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선택하고 무모하게 또 선택했던 모든 일들을 후회하고 또 걱정하게 될 때도 인생에게는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들이 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우리 개인의 일생에도 그러하고 가정사도 그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결정해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유익을 끼치고 또 개인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갓 지파가 선택한 이야기들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갓 지파는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더러더러 나오지만 그 활약상에 있어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이렇게 불충분한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갓 지파는 그 야곱의 아내였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이렇게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 실바로부터 탄생한 아들이 바로 갓입니다. 그리고 이 갓은 나중에 갓 지파의 족장이 되기도 하죠. 그 이름의 뜻은 참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은 이름이에요. 복되다, 복되도다 하고 레아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그 단어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운. 그리고 보면 이 갓이라는 사람은 정말 행복, 행운이 이렇게 깃들여진 그런 지파이기도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지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경 해석하는 분들마다 갓 지파와 갓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도 나름대로 볼 때도 그렇고 갓 지파의 지혜로움이 생활 속에 많이 묻어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참 그 두드러지는 12지파가 있죠. 특별히 그 12지파라 하면 야곱의 12아들만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여기에 빠져나오게 되고 요셉의 그 아들 두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땅을 분할받을 때나 또 그 땅을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12지파의 이름이 또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가변적이 됩니다. 어떨 때는 레위 지파를 넣어서 하는 12지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조금 변환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갓 지파는 대단히 먼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지혜롭게 해요. 가나안 정복을 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쭉 지나가죠. 광야를 쭉 지나가는데 그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이 광야에서의 모든 일들을 치르고 들어가는데 요단강 저편이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동편, 동편의 땅을 먼저 분할받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루벤이 장자잖아요. 장자. 그러니 루벤이 제일 먼저 점을 찍어요. 땅 분배에 있어서는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 땅을 우리가 하고 합니다. 장자가 기득권을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짐작해 보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쭉 있어요. 120리 길이 쭉 양창자처럼 흘러서 꼬불꼬불 내려가다가 그 갈릴리 보스보다 훨씬 더 큰 사회가 놓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래위 남북의 지형이죠. 그런데 그 요단강의 왼쪽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고 그때 당시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땅을 요단 동편이라고 해요. 지금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당시 에돔을 비롯해서 세겜 그런 지역이 바로 그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벤이 제일 먼저 이 땅을 차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쪽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갈릴리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을 사이를 끼고 있는 비옥한 지역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야복강, 그 유명한 야곱이 기도했던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숲곳을 지나서 내려오면 그 일대는요, 저 요단강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고지대예요. 그러니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힘들게 쳐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저쪽에서, 동쪽에서 오는 적들은 뭐 그런 제약을 받지는 않아요. 그 이스라엘 자체가 지대가 좀 낮은 지역으로 속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올라올 때는 고지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아르논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가 큰 광야를 가다 보니까 큰 계곡을 깊숙이 내려갔지요. 그리고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 사진도 찍고 막 점프도 하고 그랬던 지역이 있습니다. 밑에 저수지처럼 강을 쫙 가지고 있죠. 그게 아르논 골짜기예요. 아주 물길이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말라 있지만은, 그러니 저 서쪽으로 보면은 이 요단강, 사해 등을 비롯해서 물줄기가 있고, 위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야복강이 흐르고, 밑으로는 또 이 아르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 지대가 최고로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넓기를 말도 못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한꺼번에 쉽게 못 오도록 이쪽에서부터는 돼 있으니까 아주 그런 좋은 지역이기도 해요. 이 지역을 루벤이 딱 보고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 우리 하고 점을 딱 찍었습니다. 그럴 때 갓 지파도 우리도 여기 하고 찍어낸 지역이 바로 요단 동편이라는데, 그 요단 동편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 땅은 왼쪽에 있는 가나안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고 유리한 땅이었다 짐작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가 지가 가지려고 욕심스럽게 취하고, 갓은 늘 루벤과 같이 장막을 치더라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그 땅을 우리도 같이 하고 끼어드는 국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 이 두 지파는 약간 욕심스럽게 이 땅을 처음에는 선택한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 지파들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 이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두 지파들이, 특별히 갓 지파가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중에 가면은 선봉에 서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귀한 선택을 바로 갓 지파가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쪽에 있으니까 요단강 저편에 일어나는 일들은 솔직히 상관 안 해도 돼요. 정치적인 영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미 강줄기가 하나 크게 흐르는데 그리고 이 고지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고, 지금도 이 땅은 이미 요르단이 돼 있고 저쪽은 이스라엘로 완전히 다를 만큼 차별이 셉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여기서 팔자 좋게 띵까띵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된 거예요. 물길도 좋고 풍요로운 초원지죠. 지금도 목양은 하지만 옛날처럼 막 산악을 돌아다니고 광야를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떼를 몰고 다니고 며칠 길을 가서 풀을 얻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가면 전부 초원이에요. 얼마나 좋고 넉넉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 땅을 이미 얻어놨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 가나안 옛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도 무관하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후환이 두렵지도 않고 상관하지 않아도 되고, 하여간 좋은 겁니다. 나도 타치 안 하지만 저들도 우리에게 올 일도 없고 피차간에 각자 있는 걸 가지고 먹고 살고 하면 좋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 지파가 지금 자기 본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있는 본토 지역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국면을 귀히 보고 그 일에 상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 건너편에는 사울 임금이 다윗과 더불어 이렇게 첨예한 정치적인 구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 밀려가고 쫓겨가는 국면에 놓이게 됩니다. 쫓아가는 쪽이 센 거죠. 쫓겨가는 게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갓 자손이 그 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게 되고, 오늘 후대에 와서 이 자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해안이라 그래야 되죠. 시대를 읽고 시류를 읽어나가는 그런 판단력이 다른 어떤 족속보다도 탁월한 민족이 사실은 갓 지파예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완전히 득세하고 있고 다윗은 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이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편을 들지 않습니다. 쫓겨가는 다윗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 당시 쫓겨갈 만큼 위기 국면에 놓여 있는 거고, 사울은 정말 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본때를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갓 자손은 그 모든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옹호하고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섰을 때에 이 갓 자손이 홀대받지 않는 그런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갓 자손의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이건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정황도 그냥 괜시리 거기에 관여하거나 또 쓸데없이 참견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화를 불러오게 되는 화근이 될 수도 있을 그런 일이었지만은 용맹스럽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진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갓 자손은 이 일에 뛰어들게 되는 아름다운 지혜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갓 자손들의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헌신 부분인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나서 내가 뭐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 헌신, 희생 이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꿈이 뭐냐 물어보면 전부 요즘 대통령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축구 선수, 연예인, 가수 대단하죠. 옛날 같으면 장군님, 대통령님 이런 사람이 그냥 대부분 사람이 있죠. 소박하면 선생님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아이들도 꿈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아이들이 대가를 지불하느냐, 헌신하느냐 하나도 안 합니다. 맨날 놀고 자빠졌으면서 꿈은 엄청나게 큰 거를 꾸고 있는 거죠. 꿈만 비대하고 광대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1시간이라도 영어를 공부하든지 자기 개발을 하든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맨날 핸드폰 들고 오락이나 하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친구나 만나고 그러는 거죠. 다는 아닙니다만 사람이 좋은 것을 꿈꾼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아이들에게만 비단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가 되고 참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는 교회가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응당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요 참 커야 됩니다.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하나가 난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하나가 훌륭한 사람이 그 섭에서 날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참 커야 됩니다. 그 밑에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제서야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인물. 여러분 독립투사들 얘기 3.17 지나면서 많이 하지만 독립군들이 절에 돌아다니고 총 쏘고 이래 하면 저절로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입고 살아야 돼요. 그 군자금을 대주는 사람들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를 이어가지고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돈 버는데 족족 거기 다 보내주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조명을 누구에게만 하느냐 하면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만 조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3.1절이 지나면 진짜 조명을 해야 되는 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물자를 대고 또 자기의 토지 전답을 팔아가지고 후원하고 협력했던 그 사람들을 사실은요 밝혀내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진짜로 필요한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날 군자금 받아갔는데 또 받으러 오고 또 받으러 오는데 여러분 그 일어나는 일들과 사연들을 들어보세요. 눈물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자녀 키워야 되고 애들 시집 보내야 되고 그 자기 집안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나라를 세운 일이라고 하지만 끝없이 그걸 보태고 희망도 없는 언제 강복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준다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던 숨은 일꾼들 때문에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고 그 일 때문에 자유강복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된 겁니다. 피를 뿌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꿈만 기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헛된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헛된 욕망, 허상입니다. 허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갓자손은 그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민족이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얻을 때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선봉에 서겠습니다. 제일 선봉에 서겠습니다. 가나안 전쟁, 말이 가나안 전쟁이죠. 계속 그냥 광야 왔다가 요단강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니까 철옹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끔찍도 못할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답답하죠. 그때부터 나중에 지나고 나면 5 연합해가지고 5 왕이 연대하고요, 4 왕이 연대하고 7 왕이 연대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데 이거는 참 죽을 힘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전쟁 아시겠지만 전쟁에 제일 선봉에 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건 죽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그냥 화살바지로 창바지로 그냥 뭐 우리를 방패로 그냥 써라는 얘기죠. 우리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보통 마음 가지고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갓자손의 마음이에요. 참 이런 헌신이 대단한 거죠.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합니다. 게다가 갓자손이 나서서 이 일을 하니까, 루벤과 갓신이 나서니까 나중에 다른 민족들도 용기를 내는 거죠. 이야, 저 멀리서 와도 우리를 와서 돕는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저 사람들 땅은 동편이고 우리는 지금 이쪽에 서편에 우리가 살아야 될 동네인데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땅을 분할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싸우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다른 민족들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동인이 되는 것도 역시 갓지파의 헌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를 시작하는 이거, 무엇을 할 때에 처음을 정적을 깨뜨리고 하는 일,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에요. 회의도 해보면 무거운 얘기들, 부담이 되는 얘기들, 다른 얘기들은 다 막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도 진짜 힘겨운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노회도 간 마찬가지고요. 쉽게 그 말을 누구도 못 꺼냅니다. 왜? 책임이 뒤따르니까. 근데 그 정적을 깨고 이익에 상관없이, 손해에 상관없이 그 일이 귀하니까 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앞서가는 펭귄이 되는 거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갓자손이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자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땅을 차지하는 일이지만은 그 섣불리 나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기아바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기아바이. 오래는 안 했지만 기아바이가 뭔지 아시죠? 예, 버스에서 물건 파는 겁니다. 예, 딱 물건 하나 보따리 메고 물건 하나 들고 보여주면서 기사님에게는 딱 보여주면 그게 차표입니다. 안 받아요. 다 알아요. 그거 내고 올라가가지고 하나씩 돌면서 나눠주고, 그리고 딱 이거 자꾸 흔들리는 차에서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 장사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물건 거두러 다닐 때에 여기 하나 주소라는 말을 누가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그 첫 마디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 그날 장사 되느냐 안 되느냐 딱 결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버스간에서 전부 얌전하게 가잖아요. 고고한 인품으로 이래가 얌전하게 가시는데 누가 그 1,000원짜리 여주소 하고 살 사람 있습니까? 시장 가면은 1,000원짜리 사고 500원짜리 사도요. 그것은 안 삽니다. 10,000원짜리쯤 되면 움직이지만은. 예,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여기 하나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장사의 포인트예요. 그러니 이게 안 되니까 둘이서 탑니다. 하나는 돈 주고 뒤로 타고 하나는 앞으로 타고 이래가지고 저 뒤에 앉았다가 여기 하나 주세요 하고 이럽니다. 그 정적을 깨고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내가 여도 하나 주세요, 여도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막 5개, 7개 팔아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요.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 돈을 딱 꺼내 넣어놨다가 하나 돌았을 때 탁 꺼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잡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 한마디 말, 첫 번째 뛰어드는 사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유심히 보세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 사람이 바로 바람잡이입니다. 거룩한 바람잡이.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참 귀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은 입을 모으지만 뛰어들어서 하려고 할 때에 누구 한 사람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1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고 바람을 잡아가지고 회비를 내고 부담금을 내고 담보를 하면서 하려고 한 마음을 먹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갓은 바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멋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또 실각의 위기에 있을 때도 가짜서는 여전히 풍요와 그리고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뛰어들고 그리고 정치의 배후에서 열심히 다윗을 도와 다윗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로 민족이 된 것이 바로 갓지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 얘기를 부정적으로 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상세하게 읽어보면 이 갓지파야말로 참 귀하고 또 좋은 그런 훌륭한 민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결과를 보면 나중에 다윗이 정권을 잡고 왕국을 세울 때에 이 갓지파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들을 거기에 등용을 하게 되고 같이 누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거죠. 사실 성경에 다윗 왕가는 흥하게 되고 사울의 왕가는 무너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두 집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느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갓 지파가 동요하면서 이 다윗 지파에 손을 들어주게 되잖아요. 그 일은 곧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어느 정치의 유불리를 따라서 손을 들고 줄을 서고 했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금 무게가, 중심추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가를 그들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가에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게 되므로 다윗과 더불어서 참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3월이 되어지고 새로운 봄 기운을 맞이해서 기계를 활짝 펴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닥쳤습니다. 이제 긴 겨울 잠을 깨고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어요. 마음이 쉬는 의자에서 라는 책에 나오는 조그만 글인데 제가 한번 읽음으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 샘에 가면 샘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때 샘물만 길어 올리지 말고 지혜도 같이 길어 올리도록 하소서. 갈 곳을 가기 위해 길을 걷습니다. 그때 길의 목적지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목적지도 함께 생각하게 하소서. 열매를 얻기 위해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때 나무의 열매만 따지 말고 내 이름의 열매도 많이 얻게 하옵소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 산을 오릅니다. 그때 산을 오르는 고통만 참지 말고 내 생활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도록 하소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찻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친구만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이 참으로 만나고 싶은 것도 같이 기다리게 하소서. 차를 운전하기 위해 도로 표지판을 봅니다. 그때 도로의 표지판만 보지 말고 내 생각의 표지판도 함께 보게 하소서. 반짝이는 별을 보기 위해 어두운 밤하늘을 봅니다. 그때 별만 찾지 말고 절망 속에도 피어나는 내 희망도 함께 찾도록 하소서. 비가 올 것인가를 알기 위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구름만 보지 말고 내 삶에도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는 지혜의 기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도 이와 같은 다양한 국면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지혜로 올바른 선택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아름다운 결과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